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늘 우리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기쁨이 울려오죠. 그리고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에 나오는 모든 이런 사건들은요, 천사가 나오고 동방박사가 나오고 여관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 항상 연극은 이 성탄 연극을 주로 했어요. LA에 가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크리스톨 캐티드라고 하는 그 미국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이스터와 성탄절에 그 뛰어난 연극들을 하면서 그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줬던 그런 연극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연극, 거기는 많은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물론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지만 거기에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방박사, 헤롯, 뭐 거기에 또 목자, 천사, 여관 주인, 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여관 주인도 등장하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늘 목자에 관한 그런 참 그 따뜻한 마음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목자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목자 이야기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이 좋아 목자지 사실은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들이 양을 친다고는 하지만 자기 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래서 남의 양들을 빌려다가 남의 양들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길거리 저기 산지에서 그 양들을 치고 그리고 조금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어찌 보면 소외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대단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목자들을 본받아야 되는 믿음과 그들이 했던 찬양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와서 영광 가운데 임하면서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11절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여러분 이 성탄 이야기에는요 항상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많은 경우에 성탄 이야기를 2000년 전의 이야기,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은혜가 안 되지만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돼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셔야만 됐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이야기, 이 성탄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어린 아기를 볼 때마다 어린 아기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렸던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을 느끼지만 사실은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해서도 주님에 향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우리는요 늘 큰 표적을 구합니다. 늘 강한 표적을 구합니다. 늘 우리가 기적 같은 일들을 원하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한 개밖에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구합니다. 사인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 한 번만 병이 낫게 하시면, 주님 한 번만 내 사업체 도와주시면, 주님 한 번만 내 자녀 살려주시면, 근데 우리는 그 사인이 없어도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만이 우리에게 단 하나 주어져 있는 표적이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천사들이 목자에게 이런 얘기를 쭉 했을 때 목자들이 다 믿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 의심을 갖거나 한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더 뛰어난 것이 있죠.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라는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천사들이 그냥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날 밤에 모닥불 앞에 모여서 그저 천사가 나타났다, 난 생전 처음 천사 봐왔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놀라운 기적 아니야? 이러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은 그날 경험한 일을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그날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로 차일피일 미뤘다면 그들은 결코 들은 예언의 말씀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들은 말씀 그대로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우리가 가서 보자라는 마음을 갖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 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어요. 수요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들어요.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들으면서 감동하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긴 뜨거워지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와 같이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가서 보겠다라는 행동이, 그의 순종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따라오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됩니다. 기적은 오게 되고 변화는 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 하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설교 좋았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 설교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하라, 예수 믿으면 회개하라, 예수 믿으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늘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용서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는 커졌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자들보다도 더 많이 배운 사람인데,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서 보겠다라고 말했던 목자들의 믿음을 우리도 오늘 본받아서 여러분 들은 말씀 그대로, 감동한 말씀 그대로, 감격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행동이 나타나고 순종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순종이 그들의 인생의 최우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빨리 가서 구유에 앉은 아기 예수를 보자라는 대목이 나오죠. 17절에 보세요.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그들이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양떼를 돌봐야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양떼를 바로 성문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저 산에 가야 되고 저 평지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빨리 돌아오는 것이죠.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에 경험한 대로, 말씀에 감격한 대로, 말씀 최우선주의로 살아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빨리 달려오는 거죠. 저는 이 빨리 달려간다는 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옮기는 놀라운 축복이 목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보는 적이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2014년도 목자를 통해서 배우시고 목자처럼 우리도 빨리 순종하고 빨리 결단하고 빨리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민기적 시간을 끌었다면 결코 예수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빨리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우선순위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초이스가 있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은 항상 뒷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일로 바뀌게 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넘어가는 인생이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올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결단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오늘 나머지 3일 동안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더 이상은 핑계대지 말자. 우리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도요, 살이 빼겠다고 날마다 얘기하지만 이 핑계거리가 많아요. 저의 핑계는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맨날 맛있는 거 사주셔서가 핑계.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많이 사주신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내랑 늘 얘기하는 게 I'll diet tomorrow. 맨날 그런 얘기하고. 근데 이제 결단했어요. 이제 저희가 그 운동도 하게 돼 있고요. 이제는 저희가 결단해서 내가 아마 여러분이 곧 저희 날씬한 몸매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으죠? 아무튼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별로 존경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나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뛰어난 것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빨리 가서 구유에 앉으신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마리아도 보았고 요셉도 보았고 아기도 보았습니다.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성화를 보다 보면 이 캐톨릭 쪽에서 많이 그리는 성화를 보다 보면 마리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거룩해 보이는 말이 나오고 소가 나오고 그리고 구유가 있고 구유에 아기 예수가 이쁘게 누워 있고 거기에는 광채가 확 나오고 머리에는 동그란 땡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뭐 그러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방금 발휘해 보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렇게 이쁩니까? 저는 아이가 태어날 때요 정말로 이쁘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 없죠 여기.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좀 지나야 이뻐지지. 금방 태어났을 때는 쭈글쭈글하고 무슨 빨간 원숭이 새끼 같기도 하고요. 뭐 오물들 묻어 있고 그냥 그래요. 별로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목자들이 찾아가서 본 예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이 뭐가 깨끗하겠어요? 똥 냄새, 오물 냄새, 뭐 온갖 동물 냄새 다 나죠. 거기 지푸라기 너부러져 있죠. 바닥에는 동물들이 싼 그 오물 때문에 다 흥건히 젖어 있을 것이죠. 말이 먹는 밥통, 이 말구유 같은 건 뭐가 깨끗하겠어요? 거기가 청소라도 했겠습니까? 가서 씻기라도 했겠습니까? 거기다 그냥 천 하나 덮어놓고 어기에서 그냥 애기를 갖다가 올려놓은 것밖에 더 있겠어요? 별반 눈에 보이는 모습은 초라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은 위대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큰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고 아주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눈으로 보여주는 현실은 초라하고 실망스럽게 그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고 약속의 말씀은 소망이고 약속의 말씀은 믿음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풀린 거 없고 여전히 뒤죽박고 엉켜있고 실망스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도 과히 다르지 않아요. 들은 말씀은 괜찮은데 현실이 안 그렇기 때문에 들은 말씀 붙잡고 나가서 말씀은 까먹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잡고 거기 그 말씀에 좌지우지되고 그 말씀에 휘둘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휘둘리고 그 현실 때문에 넘어지고 현실 때문에 삐지고 현실 때문에 막 이상해져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 성도는요 보이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믿는 믿음이 커져서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가지면요 여러분은 실수하세요.
보이는 것만 붙들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보이는 것만 붙들면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어리석음이란 글입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어느 날 그 기도원에서 초청받아 설교하러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초청받은 목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알려져 있는 목사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말씀을 전하러 착 올라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기도로 준비했고 성령 충만해서 올라가는데 기도원 그 올라가는 산길에 올라가는 그 어귀에 한 여자가 누워 있고 남자가 그 여자 위에 올라타서 여자에게 막 뽀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딱 보였어요. 갑자기 목사님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이 거룩한 기도원의 산길에서 골목길에서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걸 차마 그럴 수 없어 그냥 인상만 팍 쓰고 지나갔습니다. 가면서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거룩한 그 기도원 앞에서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 가서 설교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막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 교인들 여자 직원 집사님들이 쫙 들어왔어요. 또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자 집사님들이 응원하러 온 겁니다. 아멘 소리 하러 온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설교한다는데 가서 힘을 주러 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설교했고 아멘 소리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자기 교회 집사님들과 모였습니다. 집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말을 내가 다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다가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이 사건 아세요? 무슨 사건입니까? 아니 큰일 날 사건이었는데 참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그래요? 아니 기도원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오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가 기도원의 산길에 올라오는데 이 산길이 높다 보니까 그 여인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육신이 힘들어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급하니까 난이 오면 불러대고 그다음에 그 여인에게 계속 심호흡하면서 입으로 그 숨을 불어내주면서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거 다 심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벌건 대낮에 남녀가 앉아갖고 뽀뽀한다고 그 거룩하지 못한 짓을 해서 제가 화를 내고 막 화를 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썼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상황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지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하고 믿는 자,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은가? 나도 사람들을 보면서 눈에 보는 거 보면서 저런 나쁜 것들 혹은 저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아니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그것으로 그렇다라고 인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목자들이 가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초라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그 목자들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붙잡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기 예수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들은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니 지난번에 있었던 개역 한글에 보면 기이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결국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독선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주하실 구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독선이지만 이 기독교의 독선이 바로 진리이고 이 독선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but Maria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마리아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메시지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매 주마다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기십니까? 마음판에 새길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내가 비록 목사와 관계가 어떻든지 혹은 교인들과 관계 혹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만큼은 내가 알아듣고 말씀만큼은 내가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목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들은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눈에 본 것과 들은 것을 믿었기에 드디어 입에서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인생에서 날마다 삶에서 찬양이 입버릇처럼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찬양하십시오. 이제 감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목자의 찬양,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찬양이에요. 그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듣고 본 모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본 모든 것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으나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세주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찬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비극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